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2월 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일 기록되는 강추위 속에서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 아래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받으신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4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삼 우리 위해 중보 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다 같이 이들을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2025년도가 시작이 되었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갚아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존재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육이 육신이 정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것들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쳐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위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가 위중할 때 항상 교회가 앞장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억을 되살려 온 교회가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놓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오직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도라는 아모스 선지의 고백을 근거로 선포하오니 하나님 이 땅의 공의와 정의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 자기 꾀에 빠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지금 전 세계 전쟁과 기근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쟁이 정식이 끝나고 하나님 가난한 자들이 그들에게 볼 것이 제공되고 특별히 하나님 북한 땅에도 빨리 자유와 물결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3대 세습폭압 정권이 하루빨리 붕괴되어서 2,500만 주민들의 자유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들어진 예배 가운데 함께하게 원하옵고 부정한적인 말씀을 전할 때 은혜를 7배나 더하여 주시옵시고 부정한적으로 십자가 뒤에 감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들어준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우리에게 정말 지식과 지혜와 재능과 가족과 재물을 모든 것을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이유는 우리보다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은덕을 베푸는 것을 해하라고 주신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신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베풀고 나누기를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물질일 수 있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에 드러나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여전히 지금 대한민국의 비상시국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함께 기도하고 매일매일 전국적으로 기도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하루빨리 종전되어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기도합니다. 북한 폭압정권 하루빨리 붕괴되어서 2,500만 주민이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전 세계에 터져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에게 기도합니다. 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회가 이렇게 여의도, 부산, 대구, 대전, 인천, 제주, 춘천, 울산, 뭐 전주, 포항 이런 곳에서 전국적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임을 통하여서 정말 대한민국이 곧바로 서고 자유와 공의가 다시 회복되는 날까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은 말씀 로마서 1장 1절로 14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숨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바라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제목은 바울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지난주까지 민수기 강의를 마치고요. 오늘부터 로마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는요. 로마서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로마서만 제대로 이해해도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복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믿는 복음 안에 거하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아는 데까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어, 신약 성경 27권이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무려 바울 사도가 쓴 것이 13권이에요. 이렇게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무려 13권이나 거의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한 것이 바울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이 시작 시대에 미친 영향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우리가 근데 알다시피 어, 예수님한테는요, 예수님이 직접 부른 1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즉, 우리가 보통 사도라고 부를 때, 사도의 기본 조건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한 자. 그리고, 그래서 이 12제자들은 여기 해당이 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 하라. 응? 그러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열두 사도들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다시피 바울은 바울 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였다는 정보를 듣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그들을 잡아올 권세를 바꿔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셨고,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그제서야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전파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혹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는 감히 사도라 칭함을 받기도 부끄러운 자이며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 불과하다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도성을 주장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서신서 하나하나가 모두 주옥 같은 성경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 로마서는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일생 대부분을 예수님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키우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요 입벌 천성 지키기가 순지교수하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 당시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에 아래 공부하였고 그다음에 예수님 자들을 잡아 고문을 죽이는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를 만난 이후에는 우리가 다시 제가 좀 말했듯이 그는 세 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제자들을 세우고 키우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그리고는 13권의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그의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울의 역작 중에 역작인 이 로마서는요, 음? 주 57년간 기록이 되었고, 기록한 장소는 고린도에서 기록했습니다. 기록한 이유는 어,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더 크게 키우고자 하였으나, 이상하게 계속 가는 길에 막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와 있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원했지만 그러나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이 없는 지역에 대한 전도하여서 전도에 힘을 쏟았고 그리스도인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교회를 방문하여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서 신앙을 성장시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 사역의 일환으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하고자 하였지만 무슨 이유인지 계속 로마로 가는 길에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충만했던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이 막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바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라는 거예요. 지금만 생각해 보면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막힌 것이 혹시 하나님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거의 확신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로마서라는 역작이 기록이 될 수 있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로마서를 읽을 수 있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여서 로마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기록한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 로마서라고 했는데, 로마서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1장 1, 2절에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 바울 자신이 바로 부르심 받은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라고요? 예, 복음 때문에. 바울의 이 고백은요, 오늘날에도 목사,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학생들이 신학교에 오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목사인데 가라고 해서 왔다는 거예요. 또는 여기저기 너봤는데 갈 데가 없어 왔다는 거예요. 참 비극이죠. 어처구니가 없고. 교파가 많이 갈라짐으로 신학교 많이 생겨났는데, 신학교도 학교니까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신학생으로서의 자질이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결과, 퀄리티가 낮은, 사명이 없는, 능력이 없는 목회자가 대거 배출이 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잠시 흑길로 갔는데요. 아무튼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 받은 이유가 복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음? 즉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경이 미리 예언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죠? 성경에 미리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성경은 우리가 읽는 신구약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죠. 즉,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라는 거예요. 알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에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한두 군데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응? 자, 우리가 아는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를 내리시면서도 언약을 하는 것이 어, 창세기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여기서 나오는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성육신하게 되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한 창세기 18장 19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예언하고 또한 19장에 소돔의 멸망할 것이라 예언하는 그 나누는데 그래서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나타나신 그 하나님, 응?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이 누구냐? 많은 학자들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직접 대면하여서 대화를 했거든요. 즉 아브라함의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은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일 거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볼 수가 없습니다. 보는 즉시 죽어버립니다. 이건 이사야도 말했고, 그도 말했어요.
이 성부 하나님은 그 정도 볼 수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시는 그나마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인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에 나타났던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일 거다라고 하는. 이외에도 구약성경 곳곳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대로 하니까 구약성경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예화가 있는데요. 아직도 구약 성경만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선교사님이 음,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도 구약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꼬집어서 유대인들에게 읽어주었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니 구약 성경에 표현된 그 메시아는 바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거기에 있던 유대인은 누구나 말은 안 했지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오늘날 유대인들이 만약 신약 성경을 제대로만 읽는다면 그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될 것이라고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요,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의식적으로 신약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그 아들은 육신적으로는 바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다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다윗은요,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제일로 치는 인물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한, 응? 나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사무엘하 7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언약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바로 메시아에 관한 내용인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왕,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왕위는 남유다가 망하면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하 7장은 다윗에게 언약한 이 영원한 왕위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올 것을 바로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신약 성경의 시작인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부터 예수님까지 족보를 나열합니다. 누가복음은 거꾸로 예수님부터 시작하여서 아브라함 거쳐 노아를 거쳐 아담을 거쳐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족보에서 메시아가 드러난 것이 왜 중요한지 이사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서 이새의 줄기는 바로 다윗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장에서 보면요.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지명했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말했듯이 바울이 어, 사울에서 180도 회심해서 바울이 된 그 계기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철저하게 믿고 지켰으며 그러나 즉 자기는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율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초기 기독교 시대에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착각하여서 이렇게 일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철저했던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나사렛 청년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예수쟁이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달려가서 그들을 포박하고 결박하여서 처벌하는 것을 자부하고 자랑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다메섹에 있는 자들에게 대거 몰려있다는 것을 정보를 입수하고 그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제서야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리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다메섹 사건 이후 사울은 180도 변화해서 바울로 계명을 하고 그때부터 순교할 때까지 그의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2018년도에 개봉된 영화 바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평생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 바울에게도 마음 한구석에 정말 주홍 글씨처럼 새겨진 아픔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 때문에 억울하게 죽어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죄스러운 마음이에요. 근데 영화 마지막을 보면은 바울이 처형되기 직전에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 가운데 자기로 인해 죽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서 바울을 기쁘게 환영하고 바울과 함께 화해의 포옹을 하는 장면과 함께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죽어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트로 영화가 마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로마서 첫 번째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직 서론도 다 다루지 못하였지만 시간상 이것으로 마쳐야 됩니다. 로마서는 신구약 성경 전체에 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시 형식으로 기록하였는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역사이고 배려인 것이 이 로마서로 말미암아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구약 성경 전체에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을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목숨을 걸 정도로 살았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목표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바라건대 불에 타서 없어질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살 것을 다짐하고 결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정이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을 로마서, 로마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관한 것임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우리의 목표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0장까지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신 이름 예수 나시기 전에 있는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삼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언제나 오시는 일,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자 같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바울의 삶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